참 예수님, 네, 오늘 7월 1일 날 아주 7월 첫 번째 날인데, 네, 오늘 이 토요일 날 성모 신신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모 신신 미사로 이 7월 첫날이 시작되니까 기분이 좋죠? 네, 이 7월 한 달 우리 성모님,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또 한 달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아마 많이 보살펴 주시는 또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마가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폭염이 또 시작이 돼가지고 무척 덥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 그 추천도서, 본당 추천도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네, 제가 그 토요일마다 뭐 일이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잘 못했어요. 이제 몇 번 하고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잘 못했는데요. 네, 여기 사막에서의 편지, 정말 까를로 까레토라는 이 수사님이 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를 읽으면서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조금 제가 지난 6월 달에 그 토요일마다 뭐가 행사가 있어서 빠져서 같이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것을 끝내는 책거리 하는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책거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퀴즈 대회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마치는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달하고 8월 달은 너무 덥기 때문에 제가 추천도서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계속 할까요? 네, 7월, 8월은 좀 여러분들이 쉬시고 이제 9월부터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면서도 이 까를로 까레토가 자기의 스승, 작은 형제잖아요. 작은 형제회 설립자인 푸꼬라는 그 스승님, 이 스승님을 여기에다가 너무나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작은 형제회를 이 스승님이 만드셨는지, 그리고 작은 형제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여러 가지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수도회에 대한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너무나 정말 쉽게,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책에 제가 마지막 부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까를로 까레토가 어느 날 그 길을 가다가 공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공사하는 그런 곳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 굉장히 낯익은 사람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땀에 온몸이 적셔 있고 더러운 옷을 걸쳐 입고 있었던 폴 수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사님인데 수도원에서 있어야 될 분이 공사판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막 그 공사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저분한 옷과 길게 자란 수염, 그리고 먼지와 햇빛으로 누렇게 바랜
그런 터번을 쓰고 있던 그를 누가 유럽인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까를로 까레토는 자기가 수련할 때 같이 수련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폴 수사가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저분한 옷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 폴 수사를 발견을 하고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폴 수사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파리 출신의 공학자였습니다. 네, 그 사람은 뭘 전공을 했냐면 공학 중에서도요, 원자폭탄을 제조하고 그와 관련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면, 그 정도라면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실.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갖고 있었던 그런 공학자였어요. 자, 그런 공학자가 어느 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작은 형제로 들어 입회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당장 부모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수사가 이제 입회를 해가지고 수련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원식에 그 어머니가 오셨대요. 어머니가 오셔서 그 까를로 까레토 수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까를로 수사님, 내가 아들의 성소를 이해하도록 좀 도와줘요. 나는 그 아이를 공학자로 만들었는데 당신들은 이 아이를 막노동꾼으로 만들어버렸군요. 도대체 왜 당신들은 적어도 내 아들의 능력을 이용하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노동꾼이라니 이럴 수가 없어요. 제발 말 좀 해보세요. 내 아들이 공학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폴 수사님의 어머니가 까를로 까레토 수사님한테 한 얘기입니다. 서원식 때. 아마 여러분들도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정말 사회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지위가 높은 그런 아들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돼버렸어. 자, 그런데 수사가 된 것도 정말 이해도 안 되는데 수도원에서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기 막노동꾼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막 땀 흘리면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볼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 까를로 까레토가 이 책에 보면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요, 어머니, 지금 교회가 더 필요한 것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있을 자리에 썩을 수 있는 미랄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정말 제가 만약에 까를로 까레토 수사의 그런 입장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쉽게 납득할 만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이 수사님은, 이 까를로 까레토 수사님은 정말 그 딱 맞는 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교회는 과학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과학자가 아니라 썩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미랄이 썩어서 땅에서 썩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네, 거기서 자라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미랄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아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폴 수사가 나는 과학자니까 나 수도회에 들어갔어. 난 수도회에서도 나 과학자로 살 거야. 뭐 그렇게 했다면은 그 수사님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을 거예요. 네. 자, 이것이 뭐냐? 이 까를로까트 수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의 신비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폴 수사가 사회에서 그렇게 원자 폭탄을 제조하는 훌륭한 기술자로서 그렇게 일을 했다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겁니다. 네? 그 돈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다 포기를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노동 역할을 하는 수사가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수사님이 폴 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저 바치는 것 그리고 사라지는 것 이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정말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냥 하느님한테 바치는 것 그리고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지는 것. 자, 이거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덕에 이르는 길이다. 다시 말하자면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이 까를로 까리토 수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참 많이 들어있는데 쉽게 쓰여져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깊은 내용이 이 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저도 계속 읽으면서도 공감이 너무나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부족한 면을 또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불평, 정말 그 어머니 생각은 아들이 참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부모의 심정이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생각했던 거는 그 사회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를 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돈이 없어서 막 쪼달리면서 궁핍합에 너무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은 또 하느님도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향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또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을 마치면서 이제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여기 앞에 5개의 선물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 방에서 제가 갖고 있는 선물 중에서 포장을 해서 여기 갖다 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이 선물 타가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사막에서의 편지 저자가 소개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자, 손 들어보시죠. 자, 여기. 예? 네. 더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예, 더 정확하게는 샤를 드 푸꼬입니다. 네,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예. 자, 두 번째 문제. 샤를 드 푸꼬가 설립한 수도회 이름. 자, 끝에 남자, 우리 형제님.
작은 뭐예요? 아, 작은 형제. 네, 맞았습니다. 박수. 자, 나오세요. 자, 네, 작은 형제를 설립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형제는 길에서의 관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냥 수도원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관상이 아니고 길 위에서의 관상. 그래서 관상에서 출발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사랑을 증거하고 호소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냥 관상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죠? 아, 네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 아이고, 맞춰주셨습니다. 네. 자, 2개 남았습니다. 자,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 행동이 필요한 거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룻배와 노를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느님이 우리에게는 마련을 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뭐를 마련해 주시냐면 나룻배도 마련해 주시고 짓는 노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수. 네, 이쪽 앞으로, 여기 앞으로요. 네, 네, 노를 젓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 젓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아니죠. 노호구, 그 다음에 나룻배를 까지는 준비를 다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걸 준비를 다 해주시지만은 올라 앉아 타가지고 물 위에서 노를 젓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5번째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없애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해요.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자, 불편함은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은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손 들고, 아니, 아까 하셨으니까 다른 분한테, 자, 손 들고, 자, 뭐예요? 아니에요. 자, 불편함은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보세요. 무엇을 가져다 줘? 불편함이라는 것은 뭘 가져다 주는데, 그러나 그것은 쓸모가 있어요. 자, 손 들어보시죠. 뭐예요? 답이? 자, 자매님? 아, 네, 맞습니다. 네, 박수. 예. 다 맞히셨네요. 네. 바로 불편함. 불편한 거는, 네,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 쓸모없어. 나는 불편하지 않을까? 편안하게 살아. 편안한 것만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만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고통은 일종의 신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웠나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이 책 마치고요. 자, 7, 8월 2달 동안은 쉬시고 9월부터 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또 할 테니까요. 예, 그때 미리미리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성가